지난 시간에 열왕기상 말씀 전한 대로 이스라엘이 이제 분열되었습니다. 하나의 이스라엘이었었는데 이제 북쪽의 북이스라엘 10개 지파와 남쪽의 2개 지파 유다와 베냐민 지파의 남유다로 분열되게 되었습니다. 솔로몬의 죄로 인해서 분열된 것이죠. 이 분열되어 이제 세워진 북이스라엘의 왕이 여로보암인데, 이 여로보암이 자신의 백성들이 자꾸만 적성국인, 지금 전쟁 중에 있는 유다 땅으로 절기 때마다 내려가서 그 하나님의 도성이 있는 예루살렘에서 막 제사를 드리고 그러는 것 자체가 너무나 이제 거슬렸던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계속 가다 보면 저 남유다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곳의 왕이 진짜 왕이지 라는 마음을 먹고 나를 배신해서 나를 죽일 것이다, 뭐 이런 생각이 들어서 북이스라엘의 최북단인 단이라는 곳과 최남단인 베델이라는 곳에 각각 금송아지를 만들어 이것이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신이다, 여기에 경배하고 여기에 제사하면 된다, 예루살렘까지 갈 필요 없다, 내가 신을 너희들이 볼 수 있게 만들어줬으니 이 신에게 제사해라. 그리고 막 각종 그 산당들을 만들어서 거긴 또 순염소상을 만들어서 이 순염소도 하나님이다, 이 순염소에게 분향하면 된다. 그래서 각각 이 지방마다 산당들을 만들어서 이제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 금송아지와 그 숫염소들을 이제 섬기게 했던 것입니다. 레위 지파 계열의 제사장들을 다 쫓아내고 이제 아무 지파에서나 자기가 원하면 제사장을 막 시켜주고요. 절기도 자기가 원하는 편한 시기로, 백성들이 편한 시기로 절기도 바꿔줍니다. 심지어는 자기가 제사장 역할도 서슴지 않습니다. 막 그 제사 지내면서 자기가 막 분향을 하고요. 백성들도 좋아합니다. 일단 모든 인간이 눈에 보이는 걸 딱 제시해주면 좋아한다고 그랬죠? 그 좋아하고요. 이렇게 하는 것이 편해요. 왜? 자신들도 늘 그 적대국인 그 남유다에 가서 제사 지내는 게 얼마나 꺼림직했겠습니까? 불편했겠습니까? 국정을 넘어서 다른 나라에 가서 제사를 드려야 되니까요. 근데 가까운 곳에 막 이렇게 산당이 있는 것이죠. 산당이 있고 막 금송아지가 있으니까 거기 가서는 쉽게 제사 지내면 되는 것이죠. 이 본문을 읽으면서 우리가 어쩌다 이렇게 됐냐라고 혀를 찰 수만은 없다고 저는 생각해요. 왜 그러냐면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어느 한 국가가 또 어느 한 조직이 또 어느 한 교회가 무너지는 것은 지도자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다 같이 하는 겁니다. 같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백성들도 조금만 생각해 보면 이해가 갑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어느 날 갑자기 내가 성경을 깊이 묵상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성경을 깨닫게 하셨는데, 여러분 주일날 꼭 교회에 모여서 우리가 예배드릴 필요가 없습니다. 각자 원하는 곳, 각자의 집에 있는 소파 위에서, 아니면 그것도 힘드신 분은 침대 위에서, 텔레비전을 보시면서, 아니면 야구장에서, 아니면 경치가 좋은 산에서, 어떤 관광지에서, 거기서 잠깐 시간 내서 2분에서 5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시면 됩니다 라고 얘기하면 여러분 처음엔 이상하겠죠? 기분 좋겠어요? 처음엔 이상하겠죠? 그래서 자꾸 얘기하고 자꾸 설교하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렇게 나중에 그렇게 마음은 이제야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해석해서 설교하는 목사님을 만났다. 꽤 많은 지지를 받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럴까요? 아니에요? 네, 다행이네요. 따라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얘기는 다 내 얘기다. 다 내 얘기입니다. 이 지도자인 여로보암과 백성들이 한통속이 돼가지고 이런 일을 벌인 거예요. 자, 이렇게 북이스라엘이 악행을 일삼고 있던 어느 날 여로보암이 베델의 금송아지 앞에 제단에서 분향하고 있었습니다. 또 자기가 감히 제사장 역할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근데 남쪽 유다, 그러니까 적대국인 유다에서 어떤 선지자가 그 제단을 향해 막 외칩니다. 1절에 보면 이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보낸 선지자임이 분명히 밝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약 300년 후에나 일어날 일에 대해서 예언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2절의 말씀인데요. 여러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사람이 제단을 향하여 여호와의 말씀으로 외쳐 이르되 제단아 제단아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다윗의 집에 그가 내 위에 분향하는 산당 제사장을 이 다윗의 집에 요시아라 이름하는 아들을 낳으리니 지금 이 선지자가 막 외치는 이 시기에서 300년 후에 태어날 요시아 왕이라는 사람, 진짜 다윗의 후손으로 남유다의 왕으로 태어날 요시아 왕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왕이 이 제단을 다 부셔버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막 이 제단과 관련된 사람들을 막 다 죽이고 처벌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뼈가루를 여기다 뿌려버려가지고 여기를 부정하게 한다는 거예요. 여기를 아무 막 쓸모가 없는 것으로 만들어버릴 거라는 그 예언하는 건 무시무시한 예언이죠. 무시무시한 예언이요. 실제로 다 행해집니다. 300년 후에 이 요시아 왕이. 그러면서 그렇게 확실히 될 증표로 지금 제단이 쫙 갈라져서 제가 그 위에 있던 제가 팍 쏟아질 겁니다. 딱 소리를 질러요. 그러자 여로보암이 그 얘기를 닦고 여로보암 왕이 분향하다 말고 손을 딱 펴갖고 저놈 잡아라 그럽니다. 저놈 잡아라. 근데 이게 펴서 저놈 잡아라 했는데 이게 다시 구부러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예. 하나님이 치신 것이죠. 감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에게 저놈 잡아라! 막 그런 거니까요. 그러면서 이제 제단은 갈라져가지고 죄는 쏟아집니다. 그러니까 이 앞뒤 이 문맥을 보면은 원래 여로보암이 손이 이렇게 펴져갖고 굳어버리는 것은 원래 처벌에 심판의 내용이 없습니다. 그냥 제단만 갈라지고 죄만 쏟아져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로보암이 화가 난 거예요. 자신의 통치의 방식에 대해서 뭐라고 한 것에 대해서 화가 났는지, 아니면 백성들 앞에서 자기가 망신당한 것에 대해서 모욕감을 느꼈던지, 아무튼 화가 나서 저놈 잡아라 합니다. 그래서 이게 하나가 더 얹어진 거예요. 처벌이 얹어진 것이죠. 이해되십니까? 그 선지자는 분명한 하나님 말씀을 전했는데, 책망하셨는데,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거기 순종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고 오히려 그 위에 자기의 화를 감정적으로 그 말씀을 자기가 대하니까 거기에 더 큰 재앙이 따라 붙은 것이죠. 손이 펴져서 돌아가지 않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은 그릇됨이 있고 허물이 있습니다. 우린 죄인인지라, 죄 많은 인간인지라, 그럴 때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하나님이 지적을 하십니다. 지적을 하세요. 설교 말씀으로도 지적을 하시고, 내가 말씀을 읽을 때도 지적하시고, 심지어는 믿음의 선배들이 지적을 하기도 하고, 또 어떨 때는 안 믿는 사람들이 나에게 지적을 해주기도 합니다. 내 신앙에 대해서 안 믿는 사람이 지적해 줄 때도 있어요. 그럴 때 깨닫고 돌이키고 회개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도 이 설교 말씀이, 제가 전하는 이 설교 말씀이 하나님의 메시지로 여러분 들려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저따위 설교를 하냐? 안 구부러집니다. 아멘입니까? 다 내 얘기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내 얘기 하시는구나. 나 깨달으라고 하시는구나. 받아들이시기를 축원합니다. 안 구부러집니다. 자, 여로보암이 그래도 완전히 속이 다 굳진 않았나 봅니다. 자신의 손이 딱 안 구부러지니까 바로 꼬리를 내립니다. 그래서 6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왕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나를 위하여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여 내 손이 다시 성하게 기도해달라.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니 왕의 손이 다시 성하도록 전과 같이 되니라. 나 좀 미안해, 잘못했어, 이거 좀 너네 하나님한테 기도해서 좀 고쳐줘라 했더니 선지자가 하나님 요번 한번 봐주시죠 그랬더니 뿅 하고 고쳐진 거예요. 근데 여로보암이 아무튼 하나님의 사람을 선지자로 인정하고 그 시점에 그에게 기도를 부탁한 것은 그래도 왕으로서 많은 것을 내려놓은 것이죠. 지금 여기까지는 아주 좋았습니다. 그러고 나서 선지자에게 이 여로보암이 청을 합니다. 그 7절의 내용입니다. 왕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이르되 나와 함께 집에 가서 쉬라. 내가 네게 예물을 주리라.
멀리 유다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러 오셨으니 우리 집에 가서 왕궁에 가서 쉬시죠. 함께 식사도 하고 제가 돌아가실 때 여비도 드득히 챙겨드리겠습니다 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여기서 나와 함께 집에 가서 쉬라, 이거 무슨 말이냐면 함께 식사하고 나와 함께 있자, 그런 뜻입니다. 고대 근동에서는 내 집에 함께 있자, 나와 식사하자, 뭐 이런 얘기가 다 무슨 뜻이냐면 나와 하나가 되자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여로보암이 지금 막 그 선자가 외치고 막 제단이 갈라지고 막 재가 쏟아지고 자기 손이 이렇게 됐다가 기도해 주니까 나니까 이 여로보암이 무슨 생각을 했냐면 저 진짜 능력 있는 선지자인데 내 옆에다 두면 나한테 유익하겠다. 여러 가지로 쓸모가 있겠다. 그래서 나하고 같이 있자는 거예요. 유다 땅 돌아가지 말고 내 옆에서 일하라는 거예요. 선지자로. 이게 선지자의 대답을 통해서 우리는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여로보암의 뜻을. 선지자가 뭐라고 그럽니까? 8절과 9절에 하나님의 사람이 왕께 대답하되 왕께서 왕의 집 절반을 내게 준다 할지라도, 갑자기 예물 준다고 그랬는데 뭐라고 그럽니까? 절반을 준다고 그래도 내가 왕께 함께 들어가지도 아니하고 떡도 먹지 않고 물도 마시지 않고, 여호와의 말씀이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고 곧바로 돌아가라. 응? 하나님께 선지자에게 여로보암이 분명히 너를 붙잡을 테니까 너는 선포만 하고 잽싸게 다시 유다 땅으로 와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먼저 이런 일이 있기 먼저.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여로보암이 붙잡을 거 아는 거예요. 야, 나한테 유익하다. 이 선지자가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이니 이 선지자를 내 곁에 두면 나에게 큰 유익이 있겠구나. 복도 받고 곤란한 지경에 내가 딱 처하면 선지자한테 딱 부탁하면 선지자가 기도하면 이 선지자의 기도를 통해 내가 해결도 받고 막 그런 마음이 든 것이죠. 그래서 선지자에게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6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 지금 이 여로보암은 하나님으로 자신의 하나님으로 1대1을 상대하는 방법도 모르고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도 모르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도 그럴 것이 여로보암에게 10개의 지파를 떼어서 나라를 세우게 해주신다고 선포한 선지자도 바로 스마야 선지자고 그래서 지금 활동하고 있는 그 선지자였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주로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선지자를 통해서. 그러니까 선지자의 하나님이지 자신의 하나님이라고는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나아가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저 여러분들은 알죠? 하나님께서는 선지자의 하나님만이 아니심을 우리는 알 줄 믿습니다. 그렇죠? 목사님들의 하나님도 아니고 장로님들이나 권사님들의 하나님도 아니고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디까지나 1대1의 관계인 것이죠. 거기 아무도 어떠한 존재도 개입할 수도 없고 개입되어서도 안 됩니다. 자신의 하나님 되시는 여호와께 진정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20대 80 법칙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20대 8, 2대 8 법칙이라도 하는데 들어보셨습니까? 이게 원래는 이 세계 어떤 경제나 사회 연구하던 어떤 학자가 이제 이렇게 생각해낸 거예요. 그리고 책으로도 나중에는 이제 다른 사람이 책으로 써서 유명해졌는데 20%의 사람들이 다 유능해서 그 사람들이 모든 좋은 일자리나 뭐 이런 걸 부를 다 갖고 80%들을 끌고 간다는 거예요. 80%는 극히 빈곤해서 20%를 따라가서 그냥 삶을 산다는 뭐 그런 얘기입니다. 예. 원래 그런 얘기인데 모든 분야에 모든 사람이 모인 곳에는 이것이 다 적용되고 막 적용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항상 20%의 사람들이 유능하게 일을 처리해 나가고 80%는 그냥 따라간다. 그냥 별 이렇게 적극적인 모습을 취하지 않고 따라간다.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이 20대 80 법칙을 또 반대로 적용하는 데도 있습니다. 항상 우리의 소비자 가운데는, 우리의 거래처 가운데는 20%는 진상이다. 그러니까 위로받아라. 너의 거래처 중에 20%는 진상이다. 대금도 제때 안 주고, 뭐 떼먹으려고나 하고, 20% 항상 그런 존재들이 있다. 그렇다고 해서 내가 그 20%는 진상인데, 거래를 끊어버려야지. 그러면 나머지 80%에서
또 20%의 진상이 생기니 참고 계속 잘해줘라. 뭐 이렇게 쓰는 조직들도 있어요. 들어보셨습니까? 예. 그냥 어떻게 해서든지 모든 조직에서는 이 20%를 더 늘리기를 원하는 거예요. 유능한 사원들, 유능한 어떤 그 구성원들을 늘리고 이 80%를 줄이기를 힘을 쓴. 이걸 반대로 그래도 20%만이라도 유지하자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은 제가 딱 한 명 만났습니다. 예. 쌍꺼풀 수술 전문 의사인데, 예?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내 진료실 앞에 항상 환자들로 그득그득하다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 40%는 내가 해준 쌍꺼풀 수술이 마음에 안 들어서 재수술을 요청하려고 온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 그득그득한 사람 중에 거의 40%는. 근데 그분은 쌍꺼풀 수술 잘하기로 유명한 분이에요. 근데도 한 40% 가까이가, 그래서 자기는 소원이 20%로 줄었으면 좋겠네. 재수술 해달라고 쪼르는 사람들이 20% 줄길 바란다는 거예요. 그렇게 반대로 20%만 되길 바라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건 뭐냐면 이 20대 80 법칙이 교회에도 해당되어 왔고 해당되어지고 있고 앞으로도 해당될 것 같다는 것이 안타까운 것입니다. 20%의 정말 신실한 신앙을 가지려고 애를 쓰면서 열심히 교회를 위해 하나님 나라를 위해 열심을 내는 사람들이 있고 80%는 그냥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이 20%들이 차려놓은 이 밥상에서 숟가락만 들어가지고 떠먹기만 하는 80%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교회 내에 존재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목회자들이나 교육자들이 이 20%를 늘리는 데 혈안이 되어 있는 거예요. 어떤 목회자는 포기하고 이 20%만 강화시키는 데 또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설교도 그 20%에 맞춰 설교합니다. 저는 어디 맞춰 설교할까요? 예? 저는 오늘 처음 온 분을 위해 설교하는 거예요. 엄청 약하게 하는 거예요, 설교를. 아니라고요? 저는 오늘 처음 예수님의 예자도 모르는 분을 위해 설교하는, 그 마음으로 설교하는 거예요. 아닌가요? 아무튼 자, 20%를 강화하는 데 애를 씁니다. 그럼 어떤 목회자들은 25%가 됐으면 좋겠다, 이 열심히 사람이 30%가 됐으면 좋겠다 막 그래요. 응? 근데 저는 20대 80 법칙을 굉장히 마음에 안 들어하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저는 100%를 소망하며 목회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 100%가 교회 사역을 열심히 하는 성도가 됐으면 좋겠다가 아니라 그런 게 아닙니다. 100%가 정말 성공해서, 세상적으로 성공해서 막 정말 막 간증할 수 있는, 나 이렇게 하나님 잘 믿어서 간증했습니다라는 성도가 되기를 바라는 것도 아니고, 우리 성도들 100%가 하나님과 1대1의 관계를 맺고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꿈꾸며 목회하는 거예요. 월, 화, 수, 목, 금, 토, 일 7일 동안 하나님과 1대1의 관계를 맺으며 살아갈 수 있는 성도들로 100%를 이곳을 채우는 게 제 목회 목적입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응?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에게 이 선지자를 보내신 이유가 뭡니까? 여로보암아, 나에게 나와라! 악행을 끊어버리고 나에게 나와라! 나하고 논쟁해보자! 뭐가 잘못됐고 뭐가 잘했는지 나하고 얘기해보자! 선지자를 그래서 보내신 거 아닙니까? 이해되십니까? 근데 여로보암은 어떡합니까? 그 능력 있는 선지자 옆에다 둬가지고 그냥 그 선지자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자기가 옆에 이렇게 붙어가지고 거기서 어떤 유익이나 얻으려고 그러는, 만족감이나 얻으려는 그런 여로보암의 모습이 거기에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서 하나님 앞에 서 있음을 늘 느끼며 살려고 애를 쓰는 것보다는 하나님과 관련된 곳에 속하는 것에 만족하는 그런 교인들의 모습이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과 관련된 곳, 예배당. 아멘? 거기에 관련 교인들, 그 근처에 서 있기를, 거기서 만족하는, 그래 나는 그래도 하나님께 나왔다라고 만족하는 그런 교인들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래서 왜 20대 80의 법칙이 교회에 해당되느냐?
일주일에 한 번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는 것이 경건 생활의 전부인 사람들이 우리나라 교회의 80%예요. 우리나라 교회 성도들의 80%가 일주일에 한 번 교회에 나와가지고 예배 드리는 것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경건 생활의 거의 전부예요. 응? 여러분, 성가대 사역이 왜 이렇게 성가대가 힘들어한 교회는 없어요. 성가대는 만들어만 놓으면 성가대 부흥합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원래 우리나라 사람들이 또 노래하는 거 좋아하고요. 원래 노래하는 거 좋아하기도 하지만 그 성가대 사역은 언제 하는 거예요? 주일날. 언제 하는 거예요? 예배 때 하잖아요. 예배 때. 따로 주중에 나올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어차피 예배 드리러 가는 거 조금 일찍 가서 연습하고 김밥 주면 김밥 한 줄 먹고 예배 시간에 사역하는 거예요. 도랑치고 가재 잡고. 그러니까 성가대는 그냥 만들어만 놓으면 막 부흥되는 거예요. 뭔 얘기인지 알고 들으시는 겁니까? 뭔 얘기 알고 들으시는 거예요? 따로 시간을 내서 다른 어떤 요일에 뭔가 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어차피 주일날 교회 가니까 그때 뭔가 다 해보겠다 이거예요. 그리고 저 난 그래도 하나님 일을 해. 뭐 하세요? 성가대 해요. 이게 만족하는 것이죠. 그런 분들이 몇 프로라고요? 80%예요. 어느 교회는 성가대 사역하는 분들을 이 20%의 늑을 넣을 정도로 80%가 그렇게 비율이 커요.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그러니까 이 80%는 하나님과 일달관계를 이루는 게 아니라 주일에 가서 목사님이 그 주중에 만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여로보암이 선지자를 옆에다 둬가지고 선지자의 하나님의 뭔가를 이렇게 얻으려는 것처럼 똑같은 거예요. 목사님이 만난 하나님을 주일 예배 딱 한 번 참석해가지고 그때 그 목사님이 만난 하나님을 거기서 간접적으로 만나는 것이죠, 그냥. 자기가 주중에 하나님과 일대일 관계가 없으니까. 이게 계속 반복되어지는 겁니다. 계속 반복되어져. 그러니 어떻게 신앙이 성장하겠습니까? 아멘입니까? 어떻게?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20대 80 법칙을 나는 인정할 수 없다. 제 목회의 목표가 뭐냐면 우리 성도들 100%를 매일 말씀 보고 매일 시간 내어 간절히 기도하는 성도를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 읽은 말씀대로, 그 기도하며 받은 그 감동대로, 그 힘으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내려고 애를 쓰는 성도를 만들면 좋겠다. 내 목표는 그거다. 그럼 목회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아멘. 자, 나는 김문호 목사를 힘나게 해줬구나. 아니면 힘 빠지게 해줬구나. 한번 이 시간에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로보암이 정말 중요한 거 놓치는 거 뭡니까?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에게 원하시는 바는 실행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여로보암은 지금 빨리 제단이 막 갈라져서 재가 쏟아지고 자기가 막 뭐라고 그랬는데 손을 안 굽어지고 할 때 정신을 차리고 내가 하나님이 주신 나라였는데 하나님이 다 지켜주실 텐데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이 우상이나 만들어갖고 백성들하고 같이 이 죄를 지었구나. 이거 다 다리 팔 다 때려부시고 백성들 다시 예루살렘으로 이제 제사 드려갈 수 있게 길도 터주고 레위 지파들한테 사과하고 레위 지파로 제사장 삼고 절기도 바꾼 것도 절기도 다시 원래대로 돌려놓고 나 절대 제사장 근처도 안 가야겠구나. 제사장이 하는 역할을 하면 안 되겠구나. 이렇게 고쳐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고치질 않은 것이에요. 뭐가 해결되니까 이제 괜찮아졌구나 생각했습니까? 자신의 굳었던 손이 돌아오니까 만사오케이 돼버린 거예요. 만사오케이. 제가 왜 우리가 늘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늘 시간을 내어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는 그런 삶을 살아내야 된다고 얘기하냐면은 우리도 이렇게 신앙생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내 앞에 나타나는 현상만 없어지면 또 괜찮은 거예요. 예?
막 어려움이 있었는데, 막 물질적인 어려움이 있었는데, 그것만 해결되면 또 괜찮은 거야. 아이, 괜찮다. 뭐 어떤 건강이나 이런 문제, 사람과의 관계에서 막 뭐 어그러졌는데 그것만 해결되면 또 괜찮다. 내 마음대로 안 되던 것이 막 되어지면 또 괜찮다. 그렇게 현상만 내 앞에서 없어지면 괜찮아 하면서 가는 것이죠. 나는 왜 자꾸 그런 어려움을 겪는가? 마치 이런 겁니다. 내가 자꾸 몸이 약해서 병이 걸리면 그 병이 치유되는 거로 만족하는 게 아니라, 내 몸을 근본적으로 건강하게 만들어야겠다라는 생각을 우리는 해야 되는데, 그게 잘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또 그거 아픈 거 안 아파지면, 또 살만한 거예요. 그 전에하고 똑같이 사는 거나 마찬가지로 신앙생활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나에게 옳지 못한 것이 있어요. 내가 이걸 끊어버리기를 내가 버려버리기를 원했어요. 이거 좀 끊어버렸으면 좋겠는데, 어디 세월 가다 막 노력도 하고, 뭐 어떻게 상황이 이렇게 돼서 그게 끊어져 버렸어. 나 좀 괜찮아졌나? 아니요. 다른 게 와가지고 그 자리를 채우고 있어요. 제가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술 마시면서 남욕하던 사람은 그대로 교회 오면 뭐 한다고요? 커피 마시면서 남욕해요. 이해되십니까? 하나님이 그러실 거예요. 한 잔씩 하면서 남 칭찬해, 차라리. 이해되세요? 근본적으로 치유되는 거예요. 내가 남을 막 미워합니다. 막 미워하는 감정이 막 들어요. 정말 밉다. 꼴보기 싫다. 막 그래. 근데 어떻게 이제 또 기도도 하죠. 또 그리스도이니까 기도하잖아요. 또 들은 건 있어가지고, 뭐 원수도 사랑하라 그랬으니까 내가 어떻게 남을 미워하냐.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막 또 기도도 하고, 뭐 또 애도 쓰고, 또 가서 먼저 뭐 또 손도 내밀어 보고 막 그러다 보니까 어느새 보니까 안 미워요. 심지어는 나를 또 좋아하는 것 같기도 하고 또 괜찮아졌어요. 괜찮아졌네? 아니요. 딴 사람 미워하고 있어요. 대상만 바뀐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고 들으시는 겁니까? 뭐가 변해야 됩니까? 내 속가지가 변해야 되는 거예요. 내 속이 변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안 변해요. 그 목회자들이 모여가지고 쟁론한 적이 있었어요. 대다수의 목회자는 사람은 안 변한다. 안 변한다는 거예요. 저는 변한다 쪽일까요? 안 변한다 쪽일까요? 안 변한다. 네? 네? 저는 변한다 쪽일까요? 안 변한다 쪽일까요? 무지하게 힘들지만 변한다예요. 그리고 그 확신이 있어요. 말씀과 기도로만 변한다. 아멘. 말씀과 기도로 이 속이 변화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 근본적인 치료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을 마음에 안 들어 하는, 자기는 썩 괜찮은, 여러분 하나님한테 기도해 보시죠. 하나님, 저 사람은 왜 저 모양이래요? 저 사람은 어쩌면 저런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는 네가 어쩌면 그러는지 모르겠다. 하나님 가르쳐 주신다니까요. 나는 네가 정말 마음에 안 드는데, 그런데도 너를 위해 내 살찌기고 피 흘렸다. 적당히 해라. 적당히 미워해라. 그거를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한테 고침을 받아야 돼. 내 속이 변해야 되는 거예요. 근본적인 치유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아멘. 뻗었던 손이 펴졌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지 않았던 모든 것을 회파해야, 그리고 하나님께로 향하여 말씀에 집중해야, 하나님께 무릎을 꿇어야 해결되는 것입니다. 아멘. 저는 그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예. 여러분 지금 이제 교회 얘기한 거예요. 우리 가정 얘기해 봅시다. 여러분들의 가정. 20대 80 법칙이 어떻게 적용되고 있습니까? 교회 가정에서 한 20%가 막 열심을 내고 신앙생활도 제대로 해보고 애를 쓰고 80%는 그냥 따라다닙니까? 어때요? 아니면 100%입니까? 100%가 이쪽 20% 쪽 100%입니까? 80% 쪽 100%입니까? 이번 주 중에 정말 너무 감사하고 기뻤어요. 우리 하정현 목사님이 아이들한테 매일매일 어디부터 마태복음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읽어라 하고 막 문제를 내는 거예요. 저도 한번 틀렸어요.
문제를 내고 막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무슨 생각이냐면, 야, 20%가 좀 늘어나겠구나, 이제. 각 가정마다 20%가. 애들이 어른을 부끄럽게 하겠구나. 애들이 부모님 앞에서 말씀을 보고 있겠구나. 근데 가만히 보니까, 그러면 주일학교 애들이 없는 가정 어떡하면 좋아요? 집사님 어떡하면 좋아요? 네? 왜 여러분의 가정에서 20대 80 법칙이 깨져야 되냐면, 20의 열심과 80의 열심하지 않는 이 법칙이 깨져야 되냐면, 여러분 우리가 익히 알고 있듯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열심으로 살아가는 사람에게 복을 주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거 다 알고 계시죠? 그럼 20%만 열심히 하나님을 기쁨 드리려고 사는데 나머지 80%는 그렇게 안 사는데 이 가정은 도대체 복을 줘야 돼요? 아니면 깨닫게 한번 혼을 내줘야 돼요? 어떻게 해주셔야 됩니까? 저는 그거 참 신비예요, 신비. 야, 하나님 그걸 다 어떻게 하세요? 하나님 어떻게 다 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이 20%를, 우리 가정에서 20%를 늘려가지고, 이게 50%가 되고, 이것이 80%가 되고, 하나님께로 진실되게 나아가는 자가 80%가 되고, 나중에 100%가 돼가지고, 하나님께 당당하게 요구하는 것이죠. 우리 가정에 복을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가정에 복을 못 받으면 어느 가정에 복을 받습니까? 100%입니다, 100%. 우리 가정은 100%가 하나님께 온전히 향하고 있습니다. 애를 쓰고 있습니다. 이렇게 외칠 수 있는 가정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20대 80 법칙이 허물어져가는 가정들이 되시기를 축복해요. 네. 가정의 모든 구성원이 날마다 말씀을 보고 시간을 따로 떼어내요. 간절히 기도하는 그런 복된 가정. 하나님께서 이뻐하지 않으실래야 이뻐하지 않으실 수 없는 가정. 그런 가정 되셔야 됩니다. 우리는 항상 예수님 우리를 위해 행해 주신 그 사역을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오르시기 전에 그래 이해한다. 어차피 20대 80이다. 80더라 이해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십자가에 오르신 것이 아닐 줄 믿어요. 그렇죠? 우리가 전부 다 참다운 성도가 되어서 예수님께서 당신의 목숨으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다 충만히 누리는 그런 진정한 복된 성도가 되기를 꿈꾸시며 다 100%가 되기를 꿈꾸시며 예수님은 십자가에 오르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로 그 은혜를 담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 은혜에 젖어서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20대 80 법칙이 깨어지는 우리 기쁨의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20대 80 법칙이 깨어지는 우리의 가정이 되기를 이 시간에 또한 간절히 축복합니다.